재테크란 말이 일상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재테크는 순화해서 말하면 자산 운용 기법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재산 불리는 방법이 재테크입니다. 이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고 하죠. 분산 투자를 해라, 안전자산에 투자해라, 채권형 펀드가 더 낫다, 위험자산은 빨리 팔고, 수익 목표율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테크의 방법도 타이밍을 놓치면 허사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기하는 의문은 지금 이 땅을 살 타이밍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하시는데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죠.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건 등기도 하고 공증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이 땅을 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곧 이 땅은 갈대아인의 손에 점령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점령당할 텐데 굳이 돈을 들여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나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입니다. 이 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3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밭은 아나돗에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촌이 올 것이다.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면 너는 두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생각은 지금은 때가 아닌데 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32장 1절 더 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때가 언젠지, 그건 시드기야가 재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이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가? 남유다는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은 시드기야 10년째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 9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1년 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건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아나돗에 가서 밭을 사라. 이건 곧 사라질 도시에 가서 땅을 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곧 화산이 폭발하면 그 도시가 없어질 텐데 거기 가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까?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땅 사라고 하시거든요. 있는 땅도 팔아야 할 때인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등기와 공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무려 5구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9절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3개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얘기는 매매 증서를 써서 많은 정인 앞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자관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곧 휴지 조각처럼 될 그 매매 계약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 땅이 다 누구 땅이 됩니까? 점령자의 땅이 되잖아요. 그럼 곧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걸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3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망할 아나돗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만들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나돗이 폐허가 되겠지만은 곧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살 것이다. 그러면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포도원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고자 하죠.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일부러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징계가 아니라 내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유다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와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이 심판의 시기가 되면 희망은 없다. 그래서 밭을 사기 주저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징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과 나의 변화에 있구나. 우리의 새로움에 있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징계였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여파로 지금도 좀 힘이 드신가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움을 촉구하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때 일이 심판인지 아닌지, 징계인지 아닌지 여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든 아니든 징계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 힘든 시간을 그냥 생고생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힘든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종종 생각하면요, 꽤 많은 경우에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시각의 차이가 큽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징계는 뭐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거든요. 버렸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징계를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게 얼마나 시각차가 큽니까? 그리고 하얀 글씨를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다 그래요. 누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내 힘든데 뭐 그 시간에 희희낙낙 하겠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그 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우울합니다. 기분도 안 좋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나만 잘못했냐고. 나에게 백해무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삶의 굽은 부분이 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있는 독이 빠지는 거예요.
이 독은 굉장히 빠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 빠져야 될 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안 빼고 가지 있으면 계속 나만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각에는 차이가 많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징계의 말씀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거는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만은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시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야, 이건 징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일이야. 아니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막 삐져 있거나 여러분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목적을 알아야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지 그 시간 나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게 힘들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치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도 읽어보는 데는 이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게 그러므로 이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이것은 징계의 시간에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제 희망은 없어.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비틀거리면서 걷지 말고 무릎에 힘을 딱 주고 바로 서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비틀거리면서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아래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그냥 알듯 말듯한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원망하거나 삐져 있지 말고 엉뚱하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정도,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를 찾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틀거리는 다리도 힘을 얻어 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고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재앙으로 받아들였어요. 재앙이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거든요.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야.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지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너무 여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구절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건 재앙이 아니야. 내가 왜 재앙을 받아? 그건 몰라요. 그거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손길이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십시다. 다음 주 화요일 묵상할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죠. 이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이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32장이 길어요. 32장이 쭉 가서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주를 향한 정도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하
회복하십시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주시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일어서게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징계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